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언제든 어디이든 그곳, 그때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일 때 그것이 예배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이어서 야곱의 일생을 보고 있습니다. 단지 야곱의 일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그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한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쓰고 천호라고, 야곱이라고 쓰고 여러분의 이름을 읽는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 속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야곱이 이러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이러할 때 낙담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도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야곱,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복 나루였고 또한 세겜이었고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해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사람들은 내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자원해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것은 나타나셨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에 겨워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그 야복나루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도하도록 이끌었기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세겜에 도착해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는데도 야곱이 제사,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야복나루에서 나타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감격이 끝나지 않았었던 때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언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되느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구나 하는 그 감격에 겨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정말 은혜스럽게 은혜를 받으며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예배 드리기 전부터 예배 드리기 다음까지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상한 채로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각각 다릅니다. 다툰 후에 예배를 드렸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마음의 무거운 상황,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 낙담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까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 평안을 주시고 또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감격을 갖고 예배에 임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소생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때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도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나에게 나타나시는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복나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순서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들도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삶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적과 꿈과 환상과 또는 우연인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며 펑펑 울며 통곡하며 나 자신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문제임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야복나루에서의 야곱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이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스스로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계속되는 것처럼 어제, 지난주에 또는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감격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리고 무심하게 10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10년이 지나면 몰랐지만 2% 부족했던 신앙이 또 2%가 부족해지고 또 2%가 부족해지고 나중에는 2%만 남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신앙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세겜에서 10년을 살았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야곱은 사랑하는 딸이 험한 꼴을 당했는데 예년 같았으면 다른 때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텐데 때로는 철야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다 함께 모여 우리 기도하자 말했을 텐데 세겜에서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들을 의지하고 또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재물을 다 빼앗는 그런 몹쓸 짓을 하는데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합니다. 2%만 남아있는 2%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1년 전의 신앙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고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창공을 날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신앙이었는지 모르지만 1년 전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어쩌면 오늘은 어쩌면 요즘은 야곱처럼 땅바닥을 기어가는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디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그렇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다고 흉년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독자적으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에 휩쓸려 난파되기, 좌초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아니, 지금 왜 힘듭니까? 갈등과 또는 질병과 가난,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내가 겪고 있는 또는 겪었던 고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겪은 핍박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겪게 된 결과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어려움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지 알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2% 부족하게 그리고 세상으로 2% 강하게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겪는 문제가 대부분인 걸 내가 아는데 즉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내가 선택한 결과인 걸 아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불신앙, 불순종의 결과가 지금의 고난인데 이 지금의 고난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불신앙으로 살았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감사한 건 정말로 다행인 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잘 생각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막 궁구하며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허무하고 그리고 사는 낙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타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그리고 거기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제일 먼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가장 처참하게 힘들었을 때, 가장 땅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한 장소였기에 그 베델은 야곱의 인생, 신앙의 시작이요 인생의 마무리인 곳입니다. 즉 야곱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시작했으니 베델로 끝맺음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딸 디나가 무슨 짓을 당한 건 잘못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죄 없는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세겜의 부녀자와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오고
그것도 모자라 세겜 마을의 재산을 다 뺏어오는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야곱이 걱정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 세겜 마을 옆마을 사람들, 세겜과 같은 동족인 옆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지금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자기 동족인 세겜 사람들을 죽인 야곱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야곱의 자손들을, 야곱의 자녀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일까? 지금 그들이 의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하루만 있으면, 어쩌면 이틀만 있으면, 며칠만 있으면 그 세겜 마을 옆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무기를 들고 몰려와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의 갈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 상황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야곱이 고민하던 부분이었고 또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문제에 대해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득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씨름을 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이 병 낫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그때 성경을 보면 야곱이 말하지요.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제가 이름처럼 다른 사람 것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그 사람과 갈등도 내 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 자기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단순히 대답한 걸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단순히 이름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너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너의 인생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형 에서의 문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의 인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면, 그리고 예수님의 빵 문제만, 식량 문제만 해결되면 유토피아 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전쟁 그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없애주시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겜 근처 성읍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지금 야곱은
세겜 옆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야곱이 변화된다고 세겜 옆마을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변화되고 말고 세겜 사람들을 변화시켜줘야지. 세겜 옆마을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야곱이 변화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세겜 옆마을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 에서를 변화시키지 않고 세겜 옆마을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닌데 아는데 나도 좀 잘못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산 것 아는데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 잘하죠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것은 귀 기울이지도 않으시고 너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 어떻게 살았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발가벗겨집니다. 하나님이 천호야,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얘야 너 인생 어떻게 살았니 말씀하시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살았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살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어린아이다, 나는 죄인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에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겜 옆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자녀들을, 돈이 없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어떤 것이 해결 안 돼서 어떤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또는 병이 나서 막 이런 것들 막 쌓이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저 아들에게는 저 딸은 무슨 문제, 이런 문제, 무슨 뭐 생각만 하면 골치가 아프고 스트레스 쌓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병원에 가면 배가 아파서 병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 문제, 내 딸 문제, 그리고 저 문제, 저 갈등, 저 사람, 이웃 사람, 그리고 저 내 아픈 질병 문제, 하나님 아시잖아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 쌓아라, 하나님께 만나 예배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런저런 문제로 골치 아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제 행복할 텐데, 하나님 이번 시험 합격해 주면, 하나님 거기 입학만 하면, 하나님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합격한다고 저 문제 해결된다고 너가 행복할 것 같아?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된다고 너 행복할 것 같아?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회개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이유고, 베델로 올라가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래서 혹시 기뻐했어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 생기면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고 또 울고 불평합니다. 혹시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때 왜 또 더 잘해주지 않았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었던데? 이러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도 보니까 해결되던데요? 또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로마로부터 해방된다고 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형이 나를 용서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겜 옆마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불평과 근심과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 베델로 올라가 예배드려라.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2장에서 참 32장에서 야복나루에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야곱이 하나님, 내가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형 문제도 사실은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도 끝나고 형을 만났더니 형이 용서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처음에는 형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걸 알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형을 만나니까 형이 변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알 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할 때 돈이 지금 당장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돈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갖고 있어서 누가 내 걸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또는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는 것보다 지금 없는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더 편하죠. 알고 보면. 알고 나면. 신앙이 있으면 내가 지금 없는 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지금 나에게 없는 게 걱정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또 똑같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야곱은 세겜 연마을 사람들이 나를 지금 치려고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고 조금 있으면 1시간 후면, 아니 내일이면, 아니면 모레면 나를 공격할까 막 걱정하고 두려워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세겜 연마을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세겜 연마을 사람들을 먼저 없애주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셔야지요.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하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너는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병이 나서,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몇 번이고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하셨던 말이, 병이 나으면, 몸이 괜찮아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니, 제가 통화하며 보면 몸이 아파 병원에 갑니다. 가끔 산책합니다. 물론 몸이 아주 괜찮은데 예배를 못 드리는 것 아닙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늘 말하는 것처럼 돈이 없다고 하지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처럼,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인 것처럼, 몸이 아프다고 하지만 병원에는 가야 하니 가고, 또 가끔씩 바람 쐬고 싶으니 요양보호사와 함께 바람 쐬러 가고, 근데 예배 드리는 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몸이 나아지면, 괜찮아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입니까? 사실 나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나면, 좀 여유로워지면, 조금 상황이 괜찮으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예화를 든 것처럼 말기 상황 속에서, 말기암으로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성도가 휠체어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의 예화를 제가 드렸는데, 그때 예배가 2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가 2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가 한 설교, 그 말기암 환자가 했던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준 설교. 어떤 삶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해하는 삶이겠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세겜 옆 사람 문제가 해결되면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병이 나았는지, 형이 나를 용서했는지, 또는 세겜 옆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지 않을 것인지 그것과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내가 형과의 문제, 세겜 옆 사람들과의 문제, 재물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뭐라 그러십니까? 거기 거주하며. 여러분, 사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말했습니다. 베델에 사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 거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거주하면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세겜을 떠나라는 겁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겜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마음은 사실은 세겜에 머물고 할 수만 있다면 세겜에서 살면서 며칠 동안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세겜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게 야곱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요? 세겜이 좋거든요. 세겜은 흔히 말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애굽을 세상을 대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겜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풍부합니다.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곳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 없이 잘 삽니까? 돈이 많잖아요. 세상의 모든 누릴 만한 것 다 누리잖아요.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돈이 있으니까. 또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뭐 비행기만 타면 돈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최고의 의료진 있는 곳에 가서 예약하고 그리고 수술 받습니다. 거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세상이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게 왜 나쁩니까? 그것으로 인해 내 신앙이 떨어진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촉은 목피라 그러죠. 풀 먹고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병들게 살고 그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 누려야지요. 그걸 누리는 게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리는 게, 누리다 보면 누릴수록 사람의 마음이란 하나님이 없이도 재밌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원하는 것 잘 되네라는 생각이 들어와 2% 부족한 신앙이 4% 부족한 신앙이 되고 6% 부족한 신앙이 되고 나중에는 2%만 남는 신앙이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지 과학이 발달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 머물다 왜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 정말 넉넉하게 이틀이면 베델에 갈 수 있으니까 이틀 만에 베델에 갔어요. 하루 제사 드리고 다시 이틀 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5일. 넉넉 잡고 일주일이면 되니까 일주일 동안 베델에 머물다가 오면 세겜에서 다시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너의 신앙이 떨어졌던 그 삶을 떠나라. 베델에 거주하라는 얘기는 신앙이 떨어졌던 그 삶을 다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겜처럼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너는 문화를 누리지 마. 너는 인터넷도 하지 말고, 너는 TV도 보지 말고, 너는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너는 뭐 옛날에 50년대, 60년대처럼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떨어지게 했던 그 옛날의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겜을 떠나야죠. 세겜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일반 사람들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몰려오지 않습니까?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인생의 뭔지를 깨닫습니다. 크게 한번 아프고 나서 또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옳은 일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또는 돈이 다 떨어지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겜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겜을 떠났다가도 바르게 살아야지 했다가도 돈이 없었던 사람이 다시 돈이 생기잖아요. 세겜으로 또 돌아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제가 한번 했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갔던 사람이 혹시 뉘우쳤을지 몰라도 다시 나오고 나면 재범률이 높은 것은 그때는 안 해야지. 그때는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사회 속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유혹이 불끈 솟을 때마다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고쳐 쓰지 못합니다. 그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람을 고칩니다. 사람은 아무리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받고 정신 무장을 해도 또 힘든 일 또는 유혹이 닥치면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고 나면 그 사람은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바로 베델에 머무는 겁니다. 세겜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다시 세겜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세겜을 떠나 베델에 머물면, 베델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는 곳,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그때는 세겜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 머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있는 문제, 어려운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상관없이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머물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머물라는 게 하루 24시간 동안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날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시간을 늘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운전하다가 일하다가 걷다가 운동하다가 또는 집안에서 집안일 하다가 문득 교회가 생각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문득 교회 성도 이름이 떠올렸지만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이번에 아파가지고 힘들어했는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이름이 떠올려지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 드려라. 근데 그 예배 드리는데 누구한테 예배 드려라? 너가 형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그냥 나에게 예배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너가 30년 전에 형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라고 굳이 상기시켜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지금 힘들지, 너가 지금 외롭지, 너가 지금 답답하지, 모든 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지금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줬고 지켜줬고 떠나지 않았고 너와 함께 했잖아.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지금 세겜 옆마을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 내가 그걸 해결해 주는,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에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문제로부터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너가 도망치던 때에 나타났고 그리고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해줬고 지켜줬고 떠나지 않았던 그 분이 하나님이 바로 나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머물러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운데 그것만 해결되면 더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지금은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와. 왜냐하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내 문제야.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야. 그리고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가 예배의 자리로 와야 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베델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